창세기 39장 차례입니다. 창세기도 이제 이렇게 종착역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39장 1절서부터 23절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형통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고난에서,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걸림 내용으로,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3절까지 형통한 길, 세 가지 단락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내용은 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고, 아마 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가서 이런 내용, 오늘 39장 내용 전개됩니다. 우리는 이제 37장에서 봤듯이 요셉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형제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후손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그렇습니다. 끌려가서 이제 시장에 파는 거죠. 팔려서 이제 그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인가 시리대장인가 친위대장 에서 팔려가는 것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부터 요 39장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역사가 400년 이상이 지금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한 단락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의미는 이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했던 일이고 예언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15장 16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히리라. 이게 이미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예정, 거기서 이 출발점으로 이 요셉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던 요셉을,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하자면 불행한 삶 속에 있는 요셉입니다. 그 불행 속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그런 눈을 그대로 지금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요셉의 길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요셉이 아니고 죄인이었다. 아니 참 우리가 봤듯이 30장에서 봤듯이 그러한 요셉을 연약하고 그런 철딱선이 없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말씀 속에 붙잡아서 이 요셉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성 관점에서 이걸 봐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특히 이 성경에서의 가장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역사상의 관점하고 같은 흐름의 내용으로 지금 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 요셉의 삶의 시작을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시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하나에 의해서 뭐 유혹을 해서 거기에 뭐 넘어가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시험 가운데 있게 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39장 우리가 봐야 한다 이겁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중왕국 말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12왕조 BC 1898년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 누구로부터 이 요셉을 샀냐면요.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로부터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이 요셉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스마엘 사람들의 요셉부터 샀냐 하면 이 이스마엘과 누구와의 관계, 바로 이삭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제간의 어떤 갈등, 이러한 역사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형제들로부터 그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애굽에. 이건 그쪽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거 뭐부터 시작부터가 형제 간의 이런 관계 갈등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이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집안 계열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백성들 간의 어떤 갈등,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래서 그 형제를 어떻게 세상에 팔아먹고 하는 이러한 갈등 속에,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셉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사 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 하나님께서 기독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그라운드, 이 필드는 어떤 필드입니까? 어떤 필드입니까? 형제지간에 서로 지지고 볶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이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서 있다.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 39장에 이러한 갈등과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그 말씀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복음서, 아니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요점이 바로 요겁니다. 다 뭐야? 다 짐승이야. 다 이런 엉망 세상이 이런 가운데 있어. 어려워. 고난 있어. 뭐 하고 있어. 그냥 전쟁 가운데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단 하나 그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포인트가 어떤 요셉이 이걸 역경을 헤쳐나가고 딛고 고난을 이기고 그의 하나님께 주신 그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걸 헤쳐나가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관점을 이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자의 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펼쳐주는 것이 지금 이 창세기에서 특히 39장에서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가운데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으로 이 요셉을 봐야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잃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운명론적으로 기독교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끌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는 견인론입니다. 무슨 론? 견인론.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는 운명론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 포인트, 눈 시각을 우리는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의 시각의 눈은 뭐로부터, 성경의 시각의 눈은 뭐로부터 시작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걸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은 장차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닥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가 돼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야. 네? 이 절의 이 내용 잘 봐.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게 뭐가 형통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해서 돈도 벌게 해주시고 땅도 많이 갖게 해주시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그것이 형통이냐? 그러니까 그게 왜 나로 시작하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형통한 거죠? 그가 요셉이 형통한 건 왜 형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성경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으면 여기 보디발을 만나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더 장대하게 커서 많은 물질도 이렇게 성경이 풀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통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하게 했는데 요셉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감옥에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형통한 겁니까? 네, 그게 형통한 겁니다. 왜 형통하죠?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우리 성경의 시각 관점 잘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해서 그게 형통하게 한 겁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보는 시각 관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적으로 형통한 건 뭐가 형통한 거예요? 네가 노예 생활을 했건 깜빡이서 했건 뭘 했건 구덩이에 빠져서 네가 어떻게 됐건 간에 하나님의 형통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길. 그러니까 선한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는 게 선한 길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 예수를 우리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셨어요. 뭐가 복의 근원이고 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군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를 형통하게 해서 어떻게 형통해서 복을 줘서 예수를 많은 능력을 줘서 그 능력을 펼쳐가지고 능력 있는 부강한 이렇게 해서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길을 펼쳐주셨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직경을 큰 넓혀주셔서, 소도, 양도, 돼지도 엄청난 수를 붓게 해주시고, 그런 관점으로 자꾸 우리는 성경을 보고 같이 하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없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형통,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인도는 이거하고 다른데 해서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과 뭐가 생겨요? 컨플릭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이에 괴리가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가 그 충돌을 받을 때 뭘로 받아요? 우리가 내적 갈등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는, 하나님, 그 다음 거는, 그렇게 갈등하고 근심해서 돌아가는 청년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버렸어요? 아니, 사랑했어요. 요셉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고 정말 신임을 얻고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그렇게까지 신임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그냥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뭘 받게 했어요? 시험을 받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예수가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인도하신 게 뭡니까? 시험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해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는 요셉이 이기게 한 건 요셉이 그냥 무장이 잘 돼서 이겼습니까? 여자한테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여자를 그래서 이겼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하나님께서 시험의 과정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뭐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걸 뭐 하기 위해서? 그를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발걸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뒤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누가? 요셉이. 그럼 우리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셔가지고 멋지게 쫙 뻗고 저렇게 그냥 누가 봐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용모 이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용모를 빼어나게 했어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이뻤어요?
엄마가 엄청 이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레아보다도 라헬 엄마를 더 사랑했더라 나오잖아요. 그게 뭐 인지상정인데 맞는 말이지 그렇잖아. 이게 사람이 뭐 이쁜 거 보면 더 마음 가는 거랑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여자 성도들은 기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뭐 조금 못생겨도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저 성도를 이쁘게 복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용모가 이쁘고 용모가 좋고 늘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누구의 밥이 되려고 됐어요? 보디발 아내의 밥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제시해 놓은 거예요. 시험이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시험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 이게 시험 그것만 시험이 아니다. 뭐가 시험이에요? 이런 유혹이 시험이에요. 도덕을 깨는 그 유혹, 도덕을 깨면서까지 내가 멋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용모 갖고 있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사람 한둘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건 하나님께서 이걸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왜? 더 뭘 하기 위해서? 익스펜션 하기 위해서요. 뭐의 익스펜션? 하나님의 길에 어떤 길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익스펜션, 다시 말해서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건 다음 장이고 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뭐가 결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욥의 그 내용,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욥을 어떻게 했어요?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욥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욥이 무슨 잘못이나 그래서 시험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은 겁니까? 욥이? 아니잖아요. 누가? 사단이 그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참 우리가 선한 자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사단은 우리를 뭐하고 우리를 밥을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욥이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시험이 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시험에 들게 하냐고요. 하나님 욥을 불공평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신임받고 살고 그런 욥을 왜 하나님께서 시험의 길에 들어가게 합니까? 왜? 그건 사단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우리는 뭐예요?
뭐 속에 우리가 살아요? 항상 우리는 사단의 위협과 유혹과 미혹과 이런 가운데는 살아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이 문제는 예수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은 하나님께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건 정해진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또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겨요? 아니, 이기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이기게 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10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떻게? 날마다. 이건 우리가 이걸 욥으로 우리가 판단 내려가지고 이 유혹과 미혹의 관계로 하면 이건 드라마입니다. 이건 드라마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항상 뭐 가운데 있어요? 사랑의 그 굴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니까.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이러한 가운데 있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이거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그러다가 그냥 밥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물리칠 수 있다. 그냥 밥 돼버리는 겁니다. 그 즉시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즉시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뭐에? 항상 어떻게 깨어서 근신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깨어서 근신하라는 얘기가 늘 하나님 보호 속에 있도록 너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가 있을 때요,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들 듣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만한 곳에는 있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피해라.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요, 친구 끊어야 돼요. 세상을 배려해야 돼요.
응? 쳐다보지 말고 눈 딱 감고 살아야 돼요. 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다 그러면요, 친구 다 끊고요, 세상 사람들 다 끊고요, 그냥 오직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그 의미의 참 의미를 알고 그런지 모르는지 그러죠. 그래서 그냥 뭐 외톨이 고독하게 살고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잘못한 적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잖아요. 아니 왜 그러면 안 됐나? 왜 복고? 자 보죠. 세 번째 단락이에요.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요셉이요, 매일매일 그 시험을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그 집에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집에. 왜? 오늘도 그럼 그 여인이 기다리고 참 유혹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안 갔어요? 피해서 안 갔습니까? 11절에 보세요. 어떻게 안 가요?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 피하려고요. 세상 죄 피하려고요. 산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걸고 넘어서 참소를 하잖아요. 여인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나를 범하려고 제 옷을 벗었다가 옷은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서 내가 이 옷을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증거예요. 허위, 거짓 증거. 이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희롱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걸 뭐라고요? 형통한 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한 길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한 길은 이게 형통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유혹돼서 시험에 들게 해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고소당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걸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걸 형통한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나요? 앞으로 너는 더 넓은 곳에서 네가 장을 펼치라고 보여주셨나요? 아예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예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끝내게는 안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그냥 수용해서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든 똑같은 일로 번복이 됩니다. 어떻게? 간수장이
마음에 들게 해서 어떻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도 틀리지 않게 요셉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단지 영역만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요셉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요셉의 길은 참 어려웠습니다. 참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한 눈에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붙잡아 더 지경을 넓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통한 길로. 형통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 더 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펼쳐주시는지 보시자고요. 어떻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지 더 보자고요.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